네, 오늘 레위기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후대 살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후손에 대한 고통과 재앙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자신만 타락해서 영적 재앙 아래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또 그 3, 4대가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재앙 속에 있다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고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고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 가정과 가문에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과 종족 속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마지막까지 심부름해야 되는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와 또 후대와 불신 현장 속에 꼭 필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또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또 각종 재앙과 정신 문제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해 자살과 여러가지 중독과 타락 속에 죽어가는 후대 현장 살리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임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의 계보를 이루는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두 부부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또 이 말씀 속에 그 지정의가 창조되어지고 또 육신이 창조되어지는 그 엄마 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자라는 그 자녀는 세상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부모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늘 우상 숭배와 염려와 걱정, 근심 속에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임신했을 때 그 자녀에게는 고통과 또 그 재앙 속에 또 가문의 우상 숭배 속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멸망의 자녀로 재앙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상 숭배가 뭔지 정확하게 잘 몰랐습니다. 단순히 제사상 차려놨을 때 거기에 절하지 않는 그것이 그냥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그냥 교회에서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가 30살에 정확하게 복음을 깨닫고 최고의 우상 숭배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최고의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섬기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고 죄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우상 숭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제가 복음 깨달으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전 세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들도 태어나자마자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저주와 재앙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이 임신이 축복인데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임신은 축복이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의 언약에 불순종한 겁니다. 이때로부터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죄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영적 타락과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은 구원받는 해답도 주셨지만 이 죄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영원토록 이 마귀가 타락한 천사거든요. 영적 존재입니다.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고 대적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죄의 결과는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사탄의 머리,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서 가루가 되어지는 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저주와 재앙과 징계를 사탄이 먼저 받았어요.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도록 미혹을 한 죄입니다. 근데 그 미혹하고 죄를 짓도록 한 내용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우상 숭배, 내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과 원수관계와 대적자가 되도록 사람을 미혹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미혹했지만 실제 선악과의 언약을 놓치고 죄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지만 사탄의 잘못도 있지만 첫 번째의 잘못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실수했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속이는 것 외에는 어떻게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신, 세상임금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죽어 지옥까지 가도록 그들을 이 땅에서도 멸망시키고 재앙 아래 들어가도록 이 최고의 재앙이 뭐냐? 마귀가 속여서 미혹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도록 교회 왔는데도 복음 못 듣도록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 귀신, 미혹의 영들의 이 악령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영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복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영원한 죽음,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사탄 잘못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속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의 영이 타락해서 죽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 11시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흑암을 꺾고 237개 국가와 또 미종족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10분야의 모든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종교, 의학과 이 10분야의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들은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장악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속여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는 자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문을 열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마귀 때문에 사탄 때문에 변명 그만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자체로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고 미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딱 보면 나오잖아요. 하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근데 그것을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오만 말을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줄 압니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누가 변질시키느냐? 마귀는 원래 이용하는 존재고 속이는 존재고 우리 인간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들의 특징이 뭐냐?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게 불안하죠? 염려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았다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사람의 삶은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왜? 머릿속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의 혼란을, 그러니까 사단이 생각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언약으로 순수하게 붙잡지 않으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영적 존재니까 이 하와에게 육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게 뱀 속에 들어가서 나타나.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속인다니까. 그때 그것을 누가 믿습니까? 복잡한 하와가 그 자기의 생각을 믿고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혹시 저거 먹는데 안 죽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진짜 하나님이 알고 그러시겠지? 오만 생각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탄의 말입니까? 사탄의 말이고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사탄이 말하는 네가 하나님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런 사탄의 뻔뻔한 거짓말에 속은 그 하와가 바로 이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20년 넘게 상담을 하도록 했잖아요. 특히 신학생들, 문제가 있어서 오는 전도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복잡합니다. 얼마나 나는 저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진짜 희한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저는 옛날에 불신자 때 그랬어요. 불신자 때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는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그러면은요 사탄이 와서 100% 속여서 미혹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 사탄의 메시지, 우리 생각의 메시지에 더 믿고 의지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속았다는 말은 내가 불신앙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마귀에게 속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마귀가 징계받음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선악과의 열매를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언약은 남자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자, 아담의 잘못은 뭡니까? 사람의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꾸 세상 사람들 말 듣잖아요. 이미 하와는요,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믿고, 그 다음에 마귀가 미혹하고 속이는 그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타락된 마귀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하는 하와의 말을 아담이 들은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말은요, 하나님 떠나 있는 불신자들 세상의 말, 세상의 언어는요,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못 믿도록 하는 것이 세상 언어고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했다고 다시 한번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불신앙하고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우리가 언제 자꾸 실수하는 줄 압니까? 내 생각을 믿고 세상의 메시지를 듣고 믿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친하다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타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강단 말씀으로 함께 포럼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범죄한 타락한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하와의 말을 듣고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뭡니까? 이 아담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범죄한 아담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죄와 저주 아래에 내려간 것입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며 땀을 흘려야지. 고생하는 고통과 고생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원한 고통과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하는 것마다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도 끊임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재앙도 끊임없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재벌들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거의 다 지름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가 명예를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과 고통 속에 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에 가보면 싹 다 우상숭배입니다. 전부 다 무속가, 점술가, 우상숭배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검사, 변호사,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그 다음 부잣집, 이런 집에 가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자녀들이 다 정신병자라서 제가 가는 거예요. 가보면은요, 돈이 많아서 도는 게 아니라 집에 가보면 다 신주단지나 그 다음에 종교, 무속인들하고 거의 다 결탁되어져서 부적이나 어떤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귀신이 그 자녀들에게 역사하니까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다 놓친 거예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임신은 고통이에요. 하나님 떠난 임신은 고통이에요. 요새 금쪽이,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결혼지역, 거기도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가 자녀들이 타락하고 탈선하고 재앙 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모든 임신과 출산은 고통 속에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고통의 결론은 반복되고 그 다음에 영원하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외에는 이 영원한 고통과 이 반복되는 고통을 해결할 인간은 없습니다. 언제 끝이 나느냐? 끝이 안 나요. 예수님이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그때 끝나겠죠. 그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 계시록에 보면 무덤이 열린다 그랬어요. 무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지옥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여러분, 실컷 세상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육신적으로 정욕대로 살다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천년만년 고생하다가 예수님 언제 심판주로 오실 줄 몰라요. 몇천 년 뒤에 오실지 1억만 년 뒤에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까지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다가 그때 구원받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고통 가운데 저주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복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레위기서는 출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해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타락한 이스라엘 자손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남아를 출산하면 며칠 동안 부정하냐? 7일 동안,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산모의 산혈이 깨끗하게 되려면은 33일이 부정하다. 한마디로 40일 동안 이 아이를 낳은 여자 또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로 인하여 죄가 있는 인간은 갓난아이든 어린아이든 태중에 있는 아이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랬잖아요. 이 여자의 산혈이 왜 더럽냐? 부정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원죄 속에 있는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아들은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아기의 남자아이의 이 꼬치 끝에 표피를 요새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그거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데 왜 8일이냐? 이 8일은 성경에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그것이 뭐냐? 그래서 모세의 아들을 보고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아들은 피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 대한 예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의미하는 할례의 의식을 태어난 지 이 부활의 숫자가 바로 8일째이기 때문에 8일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모든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반드시 그 아이도 개인 구원입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고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이 아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도 반드시 복음 듣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할례의 의식을 치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창세기 17장 12절에 할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아이, 여아를 출산했습니다. 14일 동안 이 아이가 부정하고 또 산모는 6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8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그렇게 돼. 이 타락한 이 하와가 아담을 속여서 또다시 선악과를 먹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가 복음 없는 나라, 민족, 국가마다 들어가 보면은 남자들 때문에 누가 고생하느냐?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임신 출산을 누가 하냐면 여자들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국가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를 낳으면 그런 2일 동안 14일 동안 부정하고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아들은 며칠이요? 40일, 딸은 80일. 이 기한이 차면은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갓난아이들의 죄와 이 아이들을 잉태했던 그 엄마의 어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 이 번제단의 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제물 대신은 누굽니까? 어린 양.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만이 모든 저주와 가문의 우상 숭배로부터 나타난 모든 재앙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영아 사역을 옛날에 좀 했었거든요. 그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갓난아이들 있잖아요. 입에 쪽쪽이 물고 한 3개월 가까이 정도 되면 애들이 물론 그전에도 알아들어요. 부모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요 뭐합니까?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그 걔들이 하루 종일 자고 한번 눈 떠서 하루에 8번 7번 정도 그 분유를 먹잖아요. 엄마 젖을 먹는데 그때 눈을 뜨고 내가 뱃속에서 들었던 그 음성의 주인이 이 여자구나. 나한테 먹을 거를 주는 사람이 이 여자구나. 이럴 때 아기들의 머리에 시냅스라고 있어요. 떨어져 있는 그것이 딱 연결이 되면서 기억장치에 저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젖 먹이면서 우유 먹이면서 엄마 우리 아기 뭐 맘마 먹을까 이럴 때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엄마구나 엄마. 그것도 조금 있으니까 웬 남자가 와서 막 아르르 깎고 아빠 이러잖아요. 그때 내 뱃속에서 들었던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아빠인데 이 사람 나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거 확인하고 다시 잠드는 거예요. 그 눈뜨가 있을 때 시냅스들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기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7개월 8개월 되면은 엄마 맘마 이런 소리 해요. 빠른 애들은. 늦는 애들은 10개월이나 한 12개월 아니다 그 전에 합니까? 뭐 하여튼 해요. 걷는 거 한 10개월 12개월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엄마가 젖 먹이면서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도 사무엘 같은 경우도 이 유대 여자들이요 어린아이들이 4살 될 때까지 외부인들하고 만나도록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 먹이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구원을 전달하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집의 막내가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태어났는데 꼭 갓난아이 때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주고 요절 암송시켜주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장차 우리 가문에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될 거다 뭐 이러면서 제가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하게 됐을 때 어느 날 제가 학원 갔다가 딱 돌아왔는데 저를 쳐 저도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엄마 아빠 뭐 말 몇 마디 못 하는데 다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갓난아일수록 뱃속에 들어가 있을수록 우리 엄마들은 산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가 양육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 속에 영적인 DNA 속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로 이 아이들이 양육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로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 우상 숭배하면서 태어났던 2 아들 밑에 복음 속에서 늘 뱃속에서부터 엄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를 통해서 듣고 자랐던 이 자녀하고 완전히 시작이 달라요. 시작이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기를 막내를 키우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이 눈에 보여질 정도였어요.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 누가 보면 예수님이 자라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 믿어질 정도로 그게 엄마가 임신과 출산 이후에 해야 되는 진짜 엄마가 언약을 놓치잖아요. 하와가 언약을 놓치잖아요. 하와의 배를 통해서 잉태되어진 그 자녀 가인이 나중에 살인자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의식주,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그 땅의 것을 위해서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됐다니까. 결국에는 이 가인이 뭡니까? 첫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진짜 모든 불신앙,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임신과 출산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맡겼기 때문에 잉태하는 고통을 더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어린 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예. 심지어 이 어린 양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원죄 속에 있고 태어난 그 자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번제와 속죄제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서 타락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말 못하도록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번제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게 바로 표피를 베고 여자아이들은 표피 벨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자가 되사 이 번제단과 속죄제의 어린 양의 제물이 되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사 구원받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후대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우리나라에 취업 못하고 나이 40 이상 되어서 부모에게 붙어서 경제적인 독립, 정신적인 독립, 또 육신적인 독립, 결혼도 안 하고 붙어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것도 대학 졸업한 그런 청년들이 다 합쳐서 44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문화적으로는 번성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요, 이 번성되어지고 발달되어진 이 문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듣고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일 중에요, 최고로 잘하는 것이 뭐냐. 각종 문화와 의학과 문명들이 발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치 않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통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이고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지 육신이 멀쩡하고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와 과학과 의학이 발달되고 발전될수록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성공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고 내가 부유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래서 돈 많으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면은 필요한 하나님. 교회도 왜 가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보면요, 이럴 때는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잘 없다가 11월 달 되면은 막 10월 달부터 막 어른들이 새벽 기도 열심히 온다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애들 수능이 11월 달에 치러지니까. 그런 신앙이 아니죠. 그런 우상숭배와 종교 생활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응답, 잘 먹고 사는 응답, 그것을 성공으로 쳤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닫혀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그가 분내고 씩씩거리는데 하나님이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냐 이랬어.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4장에. 왜 그렇습니까? 결국 땅의 것을 원하고 땅에 저주받은 것에 대한 그런 성공과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죄에 잡힌 자들입니다. 이 죄가 누구냐?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사탄과 연합해서,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엉뚱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메시지, 생각 메시지 주지만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라 했는데 한마디로 가인 보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 붙잡고 피제사를 다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거부하고 오히려 올바르게 예배하는 아벨을 쳐죽이는, 나중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도망가는, 하나님 앞에 자기 살려달라고 비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비참한 영원한 그런 고통이 반복되는 인생을 그 후대인 가인 족속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모세의 법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속죄제와 번제제 이 할례를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어린 양을 그렇지만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잡아서 그 새끼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왔습니까? 하나님인데 죄 없는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제값을 치르는 그 육신의 제값을 치르는 그 번제의 속죄제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담과 하와처럼 성인으로 어른으로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시고 출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뭐로 출산했겠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데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번제의 그 다음에 속죄제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그때는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금식하며 강야로 갔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귀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마귀에게 고통당하는지 모른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만 지시게 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고 요한의 세례도 받게 하고 사탄과 마귀의 공격도 받게 하고 걸어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고향에서 핍박도 받게 하시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 속에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릴 때도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이 옆구리를 칼이 아니라 창으로 찔림을 받아서 온몸에 육신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구원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나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엘리 라마 사막다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신 하나님 앞에 버림받까지 되었어요.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진짜 영원한 축복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승리자의 또 죽어서도 승리자의 면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정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확한 복음으로 올바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맘대로 교회 다니고 내 맘대로 회개하고 내 맘대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공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시밭길을 가는 것이면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풍요로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면 꼭 연결시키는 게 돈, 건강, 성공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돈, 건강, 성공이 문제되지 않을 성령의 충만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이 필요하다, 음식이 필요하다, 차가 필요하다. 그거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과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 모든 것들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결박할 수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천국 열쇠, 기도의 비밀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참 성공자, 정말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후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심부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지난주에 저희 중직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산업 현장에 학부형들이 오는데 학원에 학부형들이 오는데 그 다음에 그 학원의 선생님들이 막 연락이 온대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뭐 자기 교회 다녀도 안 된다고. 근데 또 불신자들한테도 연락이 온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했대요. 강단 말씀 전달. 우리 교회 강단 말씀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불신자들이 전부 다 답이 된다고. 맞죠? 불신자들이 아멘은 할 줄 모르는데 아유 선생님 그거 정말 나한테 답이 된다고.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대로 우리가 현장에 전달할 때 불신자들은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불신 현장의 아이들도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으로 감동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에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중직자가 그 얘기 하는데 제가 크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우리 학부형들하고 학생들한테 심지어 하나님 모르고 절에 다니는 그런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강단 말씀과 복음과 영적인 문제를 전달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믿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날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더라니까요. 심지어 구원 안 받는 사람들도 선생님 말하는 거 다 그 성경에 나오는 거 그거 말하는 거 다 맞다. 그 다음부터 계속 저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후대들에게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후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심부름하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정말로 3, 4대까지 멸망하고 있는 237 국가, 모든 전 세계의 개인과 가정과 정말 그 후대가, 이 가문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멸망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 못 받아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출애굽기 20장 5절 마지막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3, 4대가 멸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1000대까지 전 세계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무너진 재앙 속에 있는 3, 4대 멸망 속에 있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후대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그들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땅으로 또는 불안한 어떤 것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그랬어. 정말 우리 가문이 우상 숭배 가문 속에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 속에 있다. 무속인 되고 싶어서 됩니까? 그 가문이 우상 숭배의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합니까? 그 가문이 우상 숭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 속에 역사하는 모든 우상을 놓고 결박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의 후대들은 복음 전파하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 될 수 있도록 237 국가를 위해 또 특별히 명절 기간에 대한민국에 역사하는 모든 제사와 우상 숭배가 멈추고 버려지고 그들이 정확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일에 심부름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밤 11시에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한 124 기도 모임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정말로 기도하시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리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떠난 재앙과 멸망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부모를 통해 잘못 배워 그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각종 정신병과 재앙 속에 무기력하고 무능하여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후대를 살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참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우리 예인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정의 자녀들도 또 앞으로 부모가 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살리는 일에 심부름하는, 또 불신 현장과 후대 현장 살리는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불신 현장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리고 치유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선교의 심부름하는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